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가시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랑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예수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걷는 길에서 넘치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 너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도려오니 사라지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 예수님 배우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내 도려오리 사라지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청년주일로 기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청년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청년처럼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같은 믿음의 힘과 권능으로 사탄을 짓밟으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영광의 복음을 온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충성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청년들에게 말씀과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소.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나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데 크게 헌신하고 공헌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행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행위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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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들어온 믿음의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첫째는 따랐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자녀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또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악신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도 악령, 귀신의 영으로 막 점을 치고 가끔씩 들어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놈의 무당 따라서 귀신을 섬기면은 결국은 귀신이 있는 곳, 귀신이 들어가는 곳, 귀신의 아비 사탄,
마귀가 영원히 사망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갖 죄악 가운데 죽어 나자빠지고 멸망하고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이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 말, 하나님의 본체라,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 앞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오만 잡단 죄악을 지은, 자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어떤 잘못도 없다, 누구한테 한마디도 섭섭하게 한 적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옳다.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극락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가 있다 말이야. 행동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고 마음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 인생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지옥의 귀신도 사탄도 알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뼈저리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 죄악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죽음이야, 죽음. 사람 왜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살다가 죽어버리냐?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몸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요즘은 뭐 화장을 거의 다 하니까 불태워서 화장장에서 뼈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버리고 조금만 함에 담아 주거든. 조금만. 그걸 유골함에 모신들 무덤 속에 파묻어 놓은들,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느냐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불태워지고 죄로 남고 헐거로 돌아오고 그것으로 끝인가? 사람 육체 속에 따라서 영이 있다. 이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네발 짐승이나 사람이나 침팬지나 원숭이나 돼지나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거랑 똑같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저 우주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 우주꽃과 여기와의 거리의 차이만큼이나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취음을 받았다. 짐승들은 아무리 잘생겨도 옛 짐승인 사탄의 형상이야. 사탄의 형상, 사탄의 형상과 모양이야. 사람과 짐승의 존재를 알고 사람 속에는, 이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걸 사람들이 또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육체는 죽어도 영은 안 죽는다면, 영은 우리가 응하고 태어날 때, 또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순간이든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혼은 복될 것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쫓겨나서 영원히 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마귀 새끼가 되어가지고 지옥에서 사는 영은 비참할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분은 누구냐? 그 구원자,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를 알아야 되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내게 있는 사망을 없애고 지옥을 없애고 사망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천국 영생 복락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부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지옥을 가져오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로구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마귀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서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천국 가는 길로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아이들. 교회 처음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영적으로 어린 애기야, 어린 애기. 갓난 아기야. 거기서 점점 커가. 그래,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래, 천국을 상속받아서 앞으로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내가 천국에 돌아가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믿어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아멘을 못하면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하여 하늘 분행을 바라보고 자기의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면 교회를 천년만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온갖 직분을 받고 노회장, 총회장, 연합회장 온갖 직분을 받고 감퇴 모자를 수십 개 수백 개 덮어 썼어도 그런 천국에 못 가. 시험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사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자신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죄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가 떠나 있으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놔도 그것이 화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살아있는 꽃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꺾어놓은, 띄어놓은, 비어놓은 꽃을 생화로도 가지고 와서 꽃병에 꽂아놓으면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시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꽃병에 꽂혀져 있어도 거기에는 뿌리가 없다면 뿌리가 화병에 꽂혀서 생생한 모습을 놔두는 그것은 이미 죽은 꽃이야. 죽은 꽃. 뿌리가 없으니까. 땅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육신은 살아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이 땅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별자리, 학자, 온갖 부자,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꺾여져서 베어져서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존재야. 그 이런 영생이 없단 말이야. 영생이. 그 교회 안에도 영생 없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덫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영생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아 자녀들아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줄 알고 지옥이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니까 마귀의 저주를 영원히 받는 거니까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를 벗어나야 돼. 탈출을 해야 되겠다. 내가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 도망을 어디로 갈 거냐? 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환난과 핍박 온갖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살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가 버려요. 60년, 70년, 80년, 90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육체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은 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자녀들이라 아이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자라서 자라는 거예요. 봄에 땅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가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쑥쑥쑥 커. 봄에 나무에 새 움이 돋아가지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지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가지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감믿은 성도가 이제 막 자라나야 돼. 그 신앙이 자라나야 돼. 그럼 초목도 자라면서 아주 든든하게, 튼튼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자라는 처음에 땅에서 솟아나는 새수는 그냥 손으로 비비면 다 바스러져 버려요. 지나가서 밟아버리면 다 부러지고 납작해져 버려요. 밟아 뭉개버리면 그거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라다 보면은 이 초목이 튼튼해져. 줄기나 가지가 아주 강해. 질겨. 잘 부러지지 않아. 그와 같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랐어. 어떤 비바람이 불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이게 흔들리기는 해도 꺾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풍파를 다 겪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그 삼평생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야. 질병이 있지, 가난이 있지, 인간관계 갈등이 있지.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계층 간의 차이와 차별과 막 갈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내고 몸으로도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막 예수 믿는다고 얻어맞기도 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뭐 성진하는 것도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따라서 일편단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단심은 붉은 마음인데 그 붉은 단자가 정성단자예요. 정성스러운 마음. 주님 앞에 붉은 마음, 피를 다 바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마음, 열과 성을 다 바치는 마음, 온갖 귀한 것을 다 바치는 마음. 일편단심, 주 예수님만 믿고 붙들고 따라가고 섬기고, 그게 청년들이야. 청년들에 대해서 따랐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 신앙이 되면은 그 신앙이 견고하고 강하다. 부러지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유혹당하지 않는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 가운데 어떤 결심이 있으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 장애물이 있어, 물리치고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남녀간에 신랑감을 찾고 신부감을 찾고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찾지. 내 남편, 내 신랑으로, 내 아내로, 내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면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온갖 반란과 유혹과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기고 이기면 승리하는 성도가 따랐습니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강하고 신앙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돌도 푸석푸석한 썩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단단하고 해무로 쳐도 그 무거운 해무로 쇳덩어리로 쳐도 땅땅 튕기기만 하면서 깨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썩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같이 생명의 돌, 화강암같이 땡땅땅하고 땡땡 아무리 쇳덩어리를 쳐도 땅땅거리면서 깨지지 않는 그런 돌, 생명의 돌처럼 우리가 마귀가 해무로 치고 이 세상이 해무로 치고 정권이 해무로 치고 악법이 해무로 치고 이 사회에 온갖 종교와 악한 미신과 풍습이 우리를 해무로 때려도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면서 강철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바위보다 더 강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청년들은 강해, 신앙이 강해야 돼요. 그 신앙이 강하려고 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 너희 그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소리를 많이 들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신앙이 쑥쑥 자라, 견고하게 자라, 생돌처럼 자라, 강철처럼 튼튼해져, 금강석같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에 해당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 평소에 내가 성경을 읽어놔야 된단 말이야.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놓으면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려움을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목숨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일사각오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야 내가 강한 청년이야. 믿음이 강한 청년이야.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말씀이. 주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낭한 소리로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자,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 앞서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3절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 성도가 되려면 믿음이 강하고 견고하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승리하는 신자가 되려면, 진짜 이스라엘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놔야 돼. 그래야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깨끗한 신앙생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목숨을 다해 지키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지. 예배 시간에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예배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도 토요일날 살 때는 회사 사장 말만 듣고 동료들의 말만 듣고 유튜브 내용들만 듣고 이 세상 철학자들, 박사들, 지도자들, 정치가들 온갖 사람들의 말만 듣고 거기에 맞다 박수나 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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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육신의 밥을 먹을 때 냠냠 맛있다 냠냠 맛있다 하면서 막 많이 먹는데 잘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도 안 하지. 소 귀에 경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냥 막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청년 신앙, 강한 신앙의 청년, 모든 악을 이기는 신앙의 청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깨닫고 나보다 믿음이 앞서고 성경을 잘 아는 친구, 동료,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의 서적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깨닫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단들의 얘기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많으니까 내가 잘 분별하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진짜인가 거짓인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분별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요. 그 시편 119편 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님의 증거들의 도, 길도자인데 길도자는 말할 도자, 말씀 도자야. 주님의 증거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느 길로 가라고 어느 인생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저 길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 길을 이렇게 살아라 인생길을 가르쳐준다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인생길 신앙의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 말씀도에 말씀도 길도 말씀도 말할 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냐 유혹의 길이냐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바르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실이 깨끗한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청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결심이 섰다 막 밀고 붙이는 거예요.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혈기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힘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군대에 가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공부하면서 항상 견장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을 찾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청년의 때에 신랑을 찾고 아내를 찾고 그거 다 경쟁하여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면 의지나 마음이나 결심이나 결단이나 용기나 투지나 강하지 못하면은
그 싸워서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 청년 성도는 따랐습니다. 말씀으로 싸우자.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자.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일심단합하여 성심성의껏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함께 하면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바치도 감고 병든 사람 손을 얹으면 막 병들이 떠나갖고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따르는 표적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겠네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라. 청년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라가려면 성령님이 함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악의 본성 원죄가 있고 자기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짓는 온갖 죄악들 자범죄가 있는데 그 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이제 생활 인생 자체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사람과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어떤 기적과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면서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청년 성도들이 그런 성도. 특별히 이겨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해가지고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은 청년의 정욕을 이겨야 돼. 청년은 정욕이 있잖아요. 정욕. 육신의 더러운 욕망에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대로 살면은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인 죄에 빠지고 술에 막 빠져버리고 마약과 도박에 막 빠져버리고 온갖 나쁜 사상에 빠져버리고 이념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자기 인생의 길이 정해져 버린 대부분 청년의 때에 자기 인생의 길이 정해져 버리고 거기서 잘 돌이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편은 그 길로 가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하다가 그냥 멸망하고 나쁜 사람 되고 빨갱이가 되고 간첩이 되고 자익분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인생길을 바르게 가려면 청년의 때에 따랐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청년의 인생길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 욥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11장 9절을 959페이지에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부터 보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곰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이야. 그럼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은 늙어지는 거야. 사람이 늙어지는 거야. 늙어지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을 자는 자들이 적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지고 그런 자들은 높은 소리를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진이 되고 정욕이 거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 천국 같은 지옥 같은 가버리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와서 아이고 죽었다고 이제 우는 소리만 남게 된다. 청년의 때 인생길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너의 창조주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 일생을 마칠 때에 돌아가야 될 거, 마땅히 가야 될 거 천국으로 가지. 일생을 마칠 때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을 돌아가면 그 지옥이야.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다 3, 4, 5, 10명, 20명 술집에 모여있어. 고깃집에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술 마시고 한참 노닥거리다가 비틀비틀 하면서 밤중이 되었어요. 밤중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를 겨냥거리고 욕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모독하는 시대라니까. 그러면서도 유튜브에서는 온갖 지옥가게 하는, 결국 영을 죽이는, 자기 영혼에 유익함이 없는 그런 것들에는 보고 듣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되새기기를 또 보고 웃고 기억거리고 즐거워하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짜릿한 쾌락만 구하고 다니면 그 인생이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요한일서 1장에서 5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이 어둠이 많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 그럼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다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거든. 아침에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요, 그 햇빛 속에 많은 먼지들이 뿌옇게 떠 있는 것이 보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의 온갖 죄악, 내 의식 속에 있는 온갖 죄악, 무의식 속에 있는 온갖 죄악, 지옥에 살아온 일생 동안에 지은 온갖 죄악들 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보다 더 많아. 내 죄가. 그럼 죄 결과로 지옥까지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구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토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 가셔야 된다. 요한일서 그 2장에 와서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하나님의 모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계명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따랐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사랑에는 거짓 있으면 안 되거든. 말만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되거든.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려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계명 가운데에서 자녀들은 죄 용서를 받고 아기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청년들은 강한 자가 되고 악한 자를 이겨야 되고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긴 자가 청년인데 거기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면서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이라고 하는 정욕,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온갖 욕심, 깨끗한 욕망 같으면 괜찮지만 더러운 욕심들이 더러운 욕망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 더러운 정욕, 내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다. 죄악의 본성, 그걸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뭘 볼 때 온갖 욕망이 일어나.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60, 70, 80년 육체의 육체의 생명, 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땅에 있는 것들로 내가 돈이나 좀 가지고 있고 좀 많이 배웠고 남보다 좀 잘 살면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그들먹거리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아냥 거리고 자기를 하나님 이상으로 높여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따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온갖 더러운 문화와 사상과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풍속과 종교와 온갖 더러운 것이 온갖 악한 것이 판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것도 다 지나가 버려요. 결국은 지나가면 그 사람은 이런 것을 따라 산 사람은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가지고 청년의 신앙으로 강건해가지고 그 청년의 신앙에서 다시
또 어디로 올라가느냐 따습니다. 아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아비의 자리. 아비의 자리.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아,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야.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영원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와 상대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인생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죽는 것들이야. 멸망하는 것들이야. 벌써 70대, 80대, 90대 아비들의 신앙으로 자라가면은 저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에서 뭐 도토리 키재기 실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것들 전부 다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아비의 신앙에서 보면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어시되고 까불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그만하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참 헛되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보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따랐습니다. 심판자, 재판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든 지옥으로 던져버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목숨이 다 끝날 때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영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의 신앙을 청년들이 가져야 돼요.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기는 거니까. 육신의 정욕의 욕심, 마귀의 욕심, 세상의 온갖 죄악의 유혹들, 이 세상의 온갖 반란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라. 아담과 하와는 청년으로 지음을 받아서 청년의 나이로. 그런데 하와가 마귀한테 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거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 마귀에 속하여 악한 길로만 가버렸지만 아벨은 순교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천국을 소망하며 청년의 때에 다윗도 청년의 때에 골리앗을 이겨서 골리앗을 10척 크고 키가 3m나 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 대장인 골리앗을 다윗이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물맷돌로 쳐서 이기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늙음하게 첩들을 위해서 우상신전 지어주다가 우상숭배다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이 환갑이 되어서 죽어버린 거야. 사울은 청년 때에 예수님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을 율법주의자로서 열심히 다했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서리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좋다 죽이자고 그 투표를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목숨을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되었어. 복음을 전했어. 매맞아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청년의 때에 악한 일에 빠지고 악한 일에 잠들어 있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장님 20장에 보면은 더벌이 도로에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저녁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있다가 졸아버렸어. 졸다가 떨어져 버리네. 툭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졌어. 죽은 거. 바울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유두고는 청년이었던 청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유두고는 따랐습니다. 유두고 행운의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유두고는 뜻이 그런 뜻이야. 운이 좋은 사람, 행운의 사람이야. 그 유두고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운아란 말이야. 복음나라 당첨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큰 회사 들어가서 갑자기 주식 투자로 수십억 수백조를 벌어서 그것이 행운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그것이 행운이지. 행운. 누구나 예수님 만나야 행운을 얻는데 청년 시절은 유혹이 많고 악한 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행운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어. 청년 때에는 정욕이 발동한다니까. 온갖 악한 정욕들이 발동을 했어. 그거 이기지 못하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악한 자가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 청년은 이기는 자예요. 따랐습니다. 청년은 이기는 자다. 악한 것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온갖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겨내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하고 진리를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행운이야. 최고의 복이야. 아무리 이 땅에서 남들이 행운하라 해도 졸다 떨어진 유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붙잡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이 땅에서의 행운은 아무것도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서도 예수님 붙잡으면 천국의 행운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 또 어린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놨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은 무조건 악한 자를 이기, 악한 자. 왜냐면 6.3 지방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청년들은 진리가 뭔지, 옳은 것이 뭔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잘 되게 되는지, 북한 공산주의와 남한 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앞으로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고 불의한 것과 나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서 투표에 임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깨어나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반드시 실패해야 돼. 청년의 때 악한 자를 못 이기면 늙어 죽을 때까지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을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과 같이 신앙이 견고하되 청년과 같이 악한 자를 이겨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성도, 그래서 진짜 복되고 행운을 얻은 그런 성도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